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무엇이냐? 예전에는 가족들 중심으로 했었던, 구약시대에는 가족을 중심으로 했던 지파, 그리고 성막 중심의 공동체였다면은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가족 위에 어떻게 보면 각 속이 존재하고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존재하면서 교회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가족 위에 지파가 있었고요. 그 지파 위에 어떻게 보면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파들이 갈래갈래 나눠져서 거기에 가족들이 살았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신약시대로 넘어와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또 속을 중심으로 해서 각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오늘 신앙 공동체,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가 어떤 모양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가족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또 이 가족 한 가족들이 모여져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는지를 보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게 되어질 수 있다. 제가 말하는 개념은 인간의 개념 가운데 있는 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순례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각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각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순례자가 되어질 때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례자가 되지 않는다면, 순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천국을 목적으로 두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각자 인간의 뜻을 구하고 사람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바라는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서 땅끝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가 모여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가족 위에 함께 어떻게 보면 역사하고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라는 가족이 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가족이 형성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부르심을 받고 같은 그 사명을 따라서 순례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가족으로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 오늘 저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른 가족들이 모였는데 저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모든 것이 같다라고 얘기하지 틀리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와 틀리다면 저와 같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제가 어떻게 보면 변화되기를 원하지를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만드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이 은혜 아래 그 은혜를 통해 잘 포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보면은 베스트 우정상, 베스트 커플상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또 중간에 베스트 가족상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 또 그 커플들이 또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모인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말을 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순례자가 없어진 시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는 줄 아십니까? 구도자들. 구도자라는 것은
기독교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구도자의 뜻이 뭐냐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신을 찾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찾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그 안에 인도하시는 이인 하나님이 없으면 구도자는 평생 구도자일 뿐이지 순례자가 될 수 없어요. 순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소명이 없다면, 그 사명이 없다면 오늘날 우리는 같은 곳, 같은 길, 같은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갈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친구를 이렇게 만나다가도 친구들이 갈라지기도 해요. 또 사회에서 사람을 만나다가도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실 수 있게 되기 소망하는 게 무엇이냐면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두 쪽 나고 풍파가 몰아치고 봄바람이 불러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더욱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의 이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이와 같습니다 라는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의 삶의 교훈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경건한 삶의 교훈, 그러니까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법령을 주지만 이 법령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17절까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신 법들이에요. 근데 이 법들이 지키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길과 또 이와 같은 행동들이 나올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예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까 전에도 그 교동문을 통해서 고백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보여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발자취가 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 그러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다고 우리가 자부를 하고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는데 그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면 지금 이 보여지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믿음, 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남을 보지 마세요. 내 스스로를 볼 때 내가 비춰지는 나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것이라면 보이지 않는 나의 믿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내 삶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열매로서 내가 말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길을 걷냐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쭉 보시면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4절서부터 쭉 보세요. 쭉 보시면 31절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무엇이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모습과 이와 같은 행동과 이와 같은 말과 이와 같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결국에 이 성경에 나와져 있는 인물들이 걸었던 길들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서 많은 것이 있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그리고 38절, 39절 이렇게 쭉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히브리서 11장 33절서부터 40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전적인 하늘로부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초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능력을 크게 행하는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상이 이런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그것이 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앞에 절하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매를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절대 이 세상 앞에 사단 앞에 절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단의 능력을 반대하며 이기며 나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 사단의 큰 세력들이 올 때 나라와 함께 올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자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불의 세력, 칼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인생의 조롱, 채찍질, 옥에 갇히는 시련 또 톱으로 켜는 것, 칼로 켜는 것 우리가 죽음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것을 갖고 나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따라서 또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따라서 믿음은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오늘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위해서 어떠한 모양으로 연합하고 어떠한 모양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13장이 그것을 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또 자녀와 부모와 우리의 친지들 모두가 은혜 안에 끈끈한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새롭게 되길 위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13장의 그 법들을 잘 들으시며 여러분들에게 적용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아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부분 자체를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내 안에 믿음이 존재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 존재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또 내 마음과 다르다고 해서 또 내가 추구하는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권면했을까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삶의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와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조금 높은 삶을 산다 아니면 낮은 삶을 산다고 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대상을 고르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것들이 있었고 오늘날에게도 있죠.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 어떤 교회를 보면은 부자들의 그룹과 가난한 사람들의 그룹과 중간계층의 그룹이 나눠지고 또 은혜의 그룹과 은혜가 아닌 사람들의 그룹이 나눠지는데 교회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그룹들의 모습, 가족들의 모습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어떠한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표현하는 그 방식이 어떠한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나와 다를지라도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방식과 그리고 말과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조건이 붙지를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떻게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부분을 이제 2절, 3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랑하는 그 의미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져 있고 요한일서에도 나와져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랑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저 집에 예를 들면은 농사를 져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농사를 지면은 그 농사를 짓는 부분은 내가 기도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농사철에 바쁘니까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소를 기르는 부분이 있다면 소를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쳐줄 수도 있고 애기를 봐줄 수도 있고 또 그들의 어떻게 하면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부분들이 같이 우리가 한 형제니까 또 한 자매니까 그 모든 부분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형제가 아니니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내가 좋아하는 일들만 골라서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굳은 것도 다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과 또 옆에서 보는 사랑이 틀립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부모의 사랑을 제가 하나로 표현해드리면 부모의 사랑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아이가 이제 기저귀를 찾는데 기저귀에다가 이제 실례를 했어요. 이제 아이가 이제 변을 보게 됐습니다. 그럼 변을 가를 때에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 변이 애기의 변이 냄새가 나더라도 그 애기의 변이 색깔이 어떠한가 어떤 분은 맛도 보신대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사랑은 안 해보셨나요? 맛도 보시고 건강을 체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식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어때요? 아이가 그 변을 보니까 저를 보니까 그래. 저를 욕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딱 변을 보고 딱 그 냄새가 나니까 엄마한테 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엄마한테 가라. 아직 기저귀를 못 갈아봐가지고 가지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엄마한테 가라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게 이 부모의 사랑과 옆에서 보는 사랑이 다르구나. 내가 아무리 저 아이를 사랑해도 부모만치는 못 사랑하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자, 우리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어떤 낮은 부분까지도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취미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원수를 사랑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알리기까지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삶 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
각자 다른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갖고 살아왔지만 은혜 안에 한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셨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에 여러분들 그 사랑을,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랑하기를 계속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걸 사랑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 하면 변할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알 것 같은데, 이걸 못 느끼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 사랑하지를 못할 때, 사랑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셨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지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그 삶 속에 그 모든 걸 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사랑이 많다고 하는 그 목사님도 그 문둥병자들이 와가지고 그 상한 몸을 갖고 나왔을 때 그 썩은 냄새를 맡기 힘들어서 괴로워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이 냄새를 괴로워하고 좀 꺼리는 모습이 있으면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들을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할 때에 냄새가 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들의 피고름까지 빨아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하는 거죠. 문둥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 피고름을 짜서 할 정도로 그 냄새가 나서 그렇게 괴로워했었는데 그 냄새가 아랑곳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끝 교회 안에서, 땅끝 가족 안에서 필요한 것은 형제의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면 이 신앙 공동체로 모여진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미쳐지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계속하게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대접하라고 했냐면 천사들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되어지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하되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형제들, 자매들을 우리가 돌보는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면 손님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면 여기 안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대접하는 데는 더더욱 은혜로 해 나가야 될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안다면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손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찾아보게 되는 사람들, 또 주변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믿음을 따라 살다가 다른 교회를 다니셔도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대접한다는 그 심정을 갖고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쉬울까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적어놓은 거예요. 사랑을 어떻게 계속합니까? 인간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할 수가 있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손님도 반가운 손님도 있고 반갑지 않은 손님도 있는데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 앞에 하라는 그 원칙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걸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강하게 있는가 아니면 사랑이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이 부족하다면 기도하라고 이 법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의 삶의 교훈입니다.
경건한 자는 이와 같은 삶을 걸어야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한 이 말씀과 같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처럼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드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에도 보면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앙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감옥에 잡혀간 일들이 많았어요.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학대를 받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받는 사람들, 그 예수님 때문에 아픔을 갖는 사람들, 애통을 갖는 사람들과는 생각을 같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자신이 올무가 되어져서 내 자신의 올무의 시험에 든 그 모든 건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권면하셔야 돼요. 그 모든 부분에서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그랬겠어, 그거는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은 말씀 그대로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해 주고 그들이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내든 남편이든 내 자녀든 내 부모이든 내 주변에 있는 친지든 누구든지 이 권면의 말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권면의 말을 듣고 은혜로 나가면 좋지만 계속해서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그 해석이 있죠. 만약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사상에 의해서 꽉 잡혀서 있다면 또다시 기도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있다가 또 다시 그들에게 권면하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사상을 뛰어넘어서 이단적인 사상에까지 빠지고 있다면 성경은 권면하기를 그치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형제 자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 형제 한 자매가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은혜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됐으면 지금 그들의 있는 고난들, 그 아픔들 함께 나눠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고난과 아픔에 참여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길이 정말 걸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이 들고 애통하고 가슴이 아픈 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복음 사역을 하잖아요. 이 복음 사역을 하면은 허다한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서론경을 보면은 허다한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사역을 함께 가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찾는 이가 적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저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저 멀리서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갈 정도로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천국으로 가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다니나 천국이 목적인 사람들이 없고, 교회는 다니나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들이 없고, 교회는 다니나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것에 큰 목적을 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갖지 그 모든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애통이 찾아올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길이 맞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이라면 좋겠지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길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가는 그분들을 함께 격려해 주시고 힘을 도와주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남의 일으로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된 일이지, 나와 함께 된 일이지 남의 일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일이 제 일 같지가 않아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또 아픔이 생겨나고 괴로움이 생겨나고 그러면 굉장히 아파요, 마음이. 근데 이 아픈 거를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마음을 아파한다고 해서 제가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원들이 저는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교회,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땅끝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순례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례자로서. 세상의 목적을 두면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많은 걸 사랑하면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길을 걷는 게 외롭고 고단하고 아픈 길인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쓰다만 드리고 만져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만 할 뿐이고,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할 뿐이고, 그걸 다 못해드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4절에 보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죠.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게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그 가정에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얘기하신 것은 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신앙의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남자든 여자든 신앙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그렇게 만나지 못하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같은 곳,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도록 그 같은 하나님, 같은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침소를 더럽히는 일들이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침소를 더럽힌다는 것은 이 음행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음란한 그런 것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 음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같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 그리고 간음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이런 모습이 가정 가운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일어나고 육적으로도 일어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사랑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 여자들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정은요 점점 은혜 가운데 화목하고 그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죄악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니까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서로 존중을 못하고 깨어진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가정이자 최초의 사회였죠. 거기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하나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면 교회도 은혜 가운데 세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가정이 세워지지 않다 보니까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 있는 믿음이 다 틀려요.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또 자녀 따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을 통하여 같은 영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 위해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같은 영을 받게 되면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바보가 되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일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잘 귀히 여기셔서,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간음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지 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죠? 싸움이라는 건 존재하고 우리 안에 음란이라는 것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부분에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는 가정이 되셔야 되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입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에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에 이 가정이 지켜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흔들어 놓고, 또 이것이 어떻게 번져집니까? 이 땅끝 교회의 가족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시면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진짜 어렵죠. 돈 내가 있는 것을 자족하며 살아가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더욱 우리가 이전보다 잘 하기 위해서 나가다 보면 결국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 희한한 게 이 땅을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부유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냥 축복을 주셔서 부유해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막 이루기 위해서 원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 그러다가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돈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돈을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면은 우리가 이걸 선택하는 게 괴롭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쉽게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냥 그걸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가, 그 믿음이, 그 사랑이 결국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쉽게 되어진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 매형이 저희 누나를 너무나 좋아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둘이 만나는 그 순간부터 스파크가 트이게 돼서 100일 만에 결혼하게 되어졌는데 너무나 사랑하게 되어지니까 저희 누나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되게 저보다 좀 더 어스메 같이 생겼어요. 저보다 좀 더 이렇게 살도 걸걸하고 그런데 그 누나를 보면서 그렇게 이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매형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받아서 신학을 걸었던 길도 있었고 신학을 또 포기했던 길도 있었고 그러다가 저희 누나를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사회 것들이 가까이 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저희 누나가 탁 하나를 걸었어요.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그 세상에서 하는 그 사회적인 것들을 그냥 이제 끊으세요. 그랬더니 그날 즉시로 끊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사랑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건 쉽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되세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짜 관념적으로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막 선택하고 나가는 건 이거 선택하고도 찝찝하고 괴롭고 오늘도 막 예배 드리면서 거기 나가면 일당이 지금 10만 원인데 20만 원인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아요. 아깝지도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요 행복입니다. 아멘이 한 박자가 듣고 아멘을 집에 가서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음으로 내가 자녀된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기 딱 나와있어. 5절에 나와있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여러분들을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왜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하려고 왜 자꾸 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안락한 삶과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소망하기보다는 더 좋은 집과 더 나은 차와 더 좋은 환경을 구하기보다는 천성을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더 나의 소망은 더 큰 집에 사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나 많아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이 세상에 미련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는 저 하늘을 소망하게 되어지니까 하루를 더 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미련 없이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내일 부르셔도 감사하고 아멘들을 안 하시죠? 이렇게 더 많이들 살고 싶으셔서 그러실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천국이 실제고 천국은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거기에는 정말
함께 계시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어찌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사모하시죠? 네.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막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안에서부터 천국을 소망하고 이 안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그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천국, 이 마음에 들어온 천국, 그 예수님이 들어오신 분으로 보게 된 그 천국이 결국에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천국이 없는데 내 안에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로는 하는데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내가 지금 있는 거는 지금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이런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줬느냐? 이때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변변치 않은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더욱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돈하고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거를 비난하고 야 어떻게 너네들의 하나님은 자고 있느냐 졸고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너희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느냐 비난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위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면 이제부터는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 광야에 인도하신 그 은혜를 보세요. 광야에 인도하신 은혜를 보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또 나아가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성경에만 있는 역사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근심, 걱정, 염려, 괴리의 생각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담대히 말하면 나를 돕는 이시니까 나는 그분을 무서워하는 대상,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고 나를 돕는 대상이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다면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심으로 여러분들 진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신앙의 사수 권면하고 또 예수를 본받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7절, 8절을 먼저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7절에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행실의 결말, 그들의 어떻게 보면 삶의 열매가 진짜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그들 얘기하나 그 삶의 열매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8절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래요. 그러면 동일하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셨다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세상을 따라서 나가게끔 변할까요? 아니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죠.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보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나무가 심겨졌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그 믿음이 심겨졌으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또 성령의 나무가 심어졌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삶을 돌아볼 때에 성령의 열매와 무관한 어떻게 보면은 탐욕과 제약의 열매와 그리고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와져 있는 그 죄악의 모든 모습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죄악의 모습들, 로마서에 나오는 그 죄악의 모습들 같이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그 모든 삶의 열매, 행실의 결말을 봐서 그 행실의 결말이 아니라면 본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받은 자가 여러분들이 맞다면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자녀는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저 천성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직분, 전도사, 그리고 간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직분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같이 하고 있다면 그 삶에 맺혀지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됩니다. 근데 충만하다는 사람의 입에서 비방하는 말이 나와요. 충만하다는 사람의 입에서 예를 들면 수근수근거리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져 있는 걸, 죄악을 열거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충만하다고 하는데, 성령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모습과 반대된 모습이라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게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할 때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정말 계시면 그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셔서,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행실의 결과는 열매를 맺고요,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아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서부터 쭉 보세요.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교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 세상이 나아가는 길들.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 진짜 신앙인들 말고, 어떻게 보면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냥 그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나가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는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되어 나가는 것이지, 그냥 세상의 교훈을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누가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좋아 보이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에 신앙의 트렌드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트렌드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또 일기가 트렌드예요. 영성 일기를 써야 된다면서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일기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일기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그것을 노력하고 내가 나를 돌아봐야지라고 하는 것이 돌아봄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가 나를 바꾸는 거죠.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율법주의고요. 그냥 그래도 생각나고 그래도 사랑하게 되는 게 진짜 복음입니다. 내 안에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 형식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오는 그 고백, 그 마음에 있는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미 이제 이 제단에서는,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그 율법들이 완성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제물이 된 후로부터는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부분,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실 우리 주님이 그 율법이셨을 때 순종하라 그 내용 가운데 계속 순종을 통하여서 제사법을 마련하고 제사법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했던 그 마음들,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형식을 운운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고요. 11절서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자,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이 성문 밖에, 영문 밖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것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화려한 것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다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분석하고 분해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떨어지는 것을 잘 듣고 내 영혼에 새겨지길 소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하는 것이 그 예배지. 그리고 내가 이 찬양을 한 곡을 해도 하나님 나에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게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고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예배지. 여기에 찬양 선곡이 어떠하냐? 오늘 말씀이 어떠하냐? 오늘 말씀은 누구를 향하느냐? 누구를 향합니까? 나를 향하는 거지.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자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여나 여러분들이 또 이전에 말씀을 듣고 찔리셨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린 거예요. 제가 찔린 게 아닌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괴로움이 온다?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서져야 될 나의 의가 있습니까? 내 죄악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도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분석하고 이거는 무엇이다 저것이다 신학적으로 모르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레마로 다가올 때 이것을 로고스로 들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정말로 심령 안에 들려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 안에 들려지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들려지지 않는 것으로 믿음이 생겨나지 않고요. 들려지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반대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삶의 괴로움이 있더라도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와도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지 사람 앞에 토설하려고 하고 그것을 세상 앞에 그거를 공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이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그런 부딪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순례자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면 다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기도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을 품게 해달라고도 간구하는 것이고 오늘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내 마음을 한번 풀어보자 라고 하면 절대 풀릴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돌아오기 있죠.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돌아올 수는 있으나 왜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되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정말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십자가 밑으로 나가지 않아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큰 교를 하려고 그러죠. 익명성이라 그러죠. 내가 그냥 편안히 신앙생활 하고 싶다. 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도 싫고 사람들하고 얽히는 것도 싫고 나는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게 좋지. 여러분들 그 안에 속에 여러분들 정말 신앙을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그 안에 0.1%라도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헌신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거기 그 헌신이라고 하는 거에는 분명히 우리의 어떻게 보면 육체와 어떻게 보면 그 헌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 어떻게 보면 물질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이 그걸 누가 원하겠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땅끝 가족에게 입혀진다면 이 세상이 바보 같다 그러고 이 세상이 멍청하다 그러고 누가 그러냐고 하고 너는 신앙에 너무 미쳤다 어떤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십자가 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오늘날 십자가로 밑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조금만 고난이 있으면 다 나가려고 합니다. 바람이 불면 다 나가려고 그래요.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특히 개척교회는 더해요. 개척교회는요 정말로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 영적인 최전선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요 10사람이 나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개척교회는 한 사람만 나가도 사람들의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왜요? 나와 함께하던 사람이 얼굴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좋겠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학생들 안 보이니까 아쉽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많았는데 공부하냐고 안 나오고 뭐 때문에 안 나오고 다 이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십자가 밑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죄인 되기를 원치도 않고 또
또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를 원치도 않고 헌신을 하기도 원치도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치욕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치욕이 될 수 있어요. 야, 너란 사람이 어떻게 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냐? 너는 정말 큰 사람인데, 세상에 큰 사람, 작은 사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큰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디가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디가? 큰 교회에도 상급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도 큰 상급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상급이 많다고 하는 거는 내 마음과 함께 가는 거죠. 내가 그것에 전심을 다 쏟고 나가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 그걸 보실 거예요. 크고 작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 큰 일을 하나님이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하셔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같은 큰 일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걸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주셨던 것이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상급을 주려고 주셨던 것이지 부려먹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주일을 감당함에 그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그런 넓은 문과 성문으로 들어가고 또 고지로 높은 곳에 가서 이 세상을 점령하자, 이것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주님이 바라시는 썩어지는 미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14절 말씀이 나온 거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결국에 명성, 그리고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이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천성을 목적을 두고 나가야 될 것이다. 장차 올 곳을 찾으며 나가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장차 올 곳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며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고면했던 것처럼 항상 찬송의 제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삶에 먹을 것이 없고 소출이 없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바라볼 것이 없더라도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이 땅은 결국에 무너질 것이고 장차 올 것, 영원할 것이 우리에게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찬송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고백을 원하시는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을 얻느니라. 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출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율법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감사는 입에서 나와요. 절절로 나와요. 아픔에도 또 괴로움에도 고난에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각종 문제가 찾아와도 감사라는 게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술의 열매, 그 마음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과 진리를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을 보세요. 16절, 17절. 먼저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손의 회감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형식에 갖춰진 예배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삶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삶 또한도 제사로 분류가 됐습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는 것, 내 삶 속에 빛의 역할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예배는 왜 존재합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 공중 예배, 주일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없는데 어떻게 그 삶 속에 삶의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날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늘 나를 보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하나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여기서 드리는 형식 있는 예배, 또 여기 안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삶의 예배도 하나님은 오늘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 신앙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플러스 생활입니다. 신앙만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플러스 생활이 되어진다면 오늘날 연약한 믿음은 연약해서 당장은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점점 시간과 연조가 더해지게 되면 그 믿음은 생활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의 얼굴은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나고 이따가 얼굴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쭉 많이 받으셨나 아니면 확 빠진 닭처럼 확 빠지셨는가 한번 보시면서 이 예배가 말씀 가운데 은혜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오지만 이 예배가 은혜가 없다면 지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삶의 예배가 바뀌어지는 진정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17절 보세요. 17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끝으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보면 인도자, 어떻게 보면은 속장이 될 수도 있고 남성교회장이 될 수도 있고 여성교회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쭉 올라가게 되면 뭐 전도사님들 또 간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 분명 신앙 공동체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그 가족들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함께 저와 함께 이렇게 연결을 맺어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랑 상의할 것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내용이 출애굽기 18장에 나와져 있어요. 제사장이 해야 될 것.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이 모세가 모든 걸 재판할 수 없었지만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나눠서 재판하게 하고 그것이 또 재판이 되지 않는 것, 판단이 되지 않는 것은 모세에게 갖고 와서 판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모든 부분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내용이 조금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세상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함께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목적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결산받을 날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은 그 양떼를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다 하나님 앞에 계수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이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제가 게을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그냥 허투루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이 다를 때도 있어요. 마음이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함께 기도하면서 그걸 맞춰가는 것이지 그 모든 부분은 우리의 인간의 뜻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대로 증거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각 부서들이 세워져서 이 모든 것들이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에게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깨트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하여서 함께 봤으면 좋겠고 또 중간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즐거움으로 나가는 게 좋지. 어떻게 보면 애통함으로, 아픔으로, 고통으로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함께 이것을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좋지. 그냥 여러 가지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괴로움 속에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말씀의 끝에 보면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요?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함께 나아가는 거죠. 함께 그 뜻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혹여나 제가 잘못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장이 잘못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나가서 그 뜻을 하나님께로 다시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의 의를 표출하면서 부딪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이 신앙 공동체를 은혜로 잘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함께 나아가심으로 이 말세는요,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습관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점점 안 모이게 될 것이고, 점점 개개인으로 분리될 것이고, 또 가족 중심으로 분리게 되면서 교회는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럽 교회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바람이 불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런 이때에 여러분들과 저는 함께 순례의 길을 걷는 자로서 믿음을 함께 받기를 소망하며, 같은 소명, 같은 사명을 받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